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전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귀족과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되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으며,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드기야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고관들 역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았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가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 민족에게는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선대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들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드디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다 총독으로 세워질 그다리아에게 인도가 되어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귀족들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죽음 위기에 있던 예레미야를 구했던 이방인 에벤멜렉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18절 말씀에서는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등장하는 가운데 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긴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또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민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약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남유다는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우상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다윗 언약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안전할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이 길고 긴 시간을 겪어내면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이것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뼛속까지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으로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은 불탔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바로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잠시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만 결국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끌려가게 된다면 살 것이지만 끝까지 너희가 버티고 불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구원 베풀 만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자 삶의 목적이자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그 갈림길 가운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믿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